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4월과 5월 내내 비다운 비가 내리지 못해서 온 땅이 바짝 말라 버렸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폭염과 가뭄으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소식을 보니까요, 강이 마르면서 연어들이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커다란 양수기를 돌려서 연어들을 상류로 보내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야외 세차와 잔디에 물 뿌리는 일도 법으로 금지시켜 놓을 정도였습니다. 또 집집마다 보니까 잔디가 물을 못 먹으니까 누렇게 시들어 말라 버렸는데, 그게 보기가 싫었는지 아예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봄철에 일어나는 산불이 여름철에도 일어나서 울진과 밀양의 산들을 온통 불태웠습니다. 논과 밭이 갈라졌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또 국립공원의 계곡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상반기 평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태평양 바다가 비구름을 아래로 끌고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냥 비를 기다릴 수 없기에 우물을 팠고 또 뚝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미리 물을 보관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천에 사만시대 의림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하지만 뚝을 쌓고 우물을 파도 끝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뚝을 쌓는 것은 과학에 해당하고요, 우물을 파는 것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길지 않으면 과학과 철학으로도 해결되지만 가뭄이 길면 과학과 철학도 무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오지 않는 빗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다리고 견디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은혜이자 구원입니다. 워낙 가물다 보니 어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농촌 안악내라는 시에 한 소절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수한다.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목숨에게 자비를, 목마르지 않게 비 내려주시고 춥지 않게 햇볕 내려주시고 숨 막히지 않게 바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어디 땅만 마르는 가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수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뭄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라버린 가뭄입니다. 야고보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가뭄의 계절을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에스겔서 34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퍽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마른 땅을 적셔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비보다 그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상황이 가뭄과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만 준비된 성화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들어왔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본 그림이세요? 우리 교회 5월달 달력 그림입니다. 예, 중세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1600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오순절이라는 펜타코스테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달력에는 상단 부분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길쭉하게 된 그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된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천장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둥근 것이 하늘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로 묘사된 성령의 빛이 하늘에서 아래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자들 그 머리 위에, 얼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강단에 있는 촛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타오르고 있죠. 이 그림에는 12명의 제자와 또 3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정 가운데 누가 있나요? 여인이 있네요. 누굴까요?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정중앙에 위치한 마리아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 성령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그때처럼 성령을 맞이합니다. 마리아의 우측에 또 한 여인이 있죠. 누굴까요? 마리아의 저기 하얀 얼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어머니 마리아 옆에 노란색 옷을 입은 이 인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들은 모두 위로 향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베드로의 시선은 어머니 마리아로 향해서 마치 지지하는 듯한, 힘을 돕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인물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 위로 향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만 빼고 다 위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게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다든지 풀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지금 바람이 부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들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저 위에서 뭔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손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손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으고 있지 않고 대부분 손을 위로 향한다든지 이렇게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어느 한 집에 숨어서 다들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소리도 못 내고 조용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때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인물들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움츠린 모습, 웅크린 모습, 경직된 모습은 없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두 인물을 보십시오. 등을 지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 상의는 초록색이고 아래쪽에는 뭐 겉옷이 붉은색인데 마치 이 모습이 그 허물을 벗고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 허물을 벗는 그런 나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위로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께 열려 있어서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경직되고 웅크린 마음을 펴야 한다는 것. 땅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위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어야 바깥바람과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걷어내고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하나님께로 열어 젖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바람입니다.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강력한 바람이죠. 운행하다, 라차프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속뜻이 진동하다, 울림을 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대의 과학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이 양자역학이 물질을 어떻게 보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는 가장 작은 차원이 파동과 진동으로 되어 있다. 파동이 뭐예요? 진동이 뭐예요?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도 계속 떨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바람 같은 소리, 이거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영의 소리, 하나님의 영이 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영성과 틸든 에드워즈는 태초에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 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음성을 내는 이 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글자로 표현되는 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소리이자 하나님의 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 만물을 울림을 줘서 진동케 하셔서 생명을 조성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게 소리예요.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침묵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소리의 중심에는 순수한 침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현존하시고 침묵을 통해서도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과학 실험 영상 한 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소금 그리고 소리 울림, 소리 진동 이렇게 두 단어로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런 영상들이 뜰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스피커를 놓고 이런 스피커를 놓고 그 위에 얇은 금속판을 놓고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뒀어요. 우리 식사할 때 뿌리는 소금 있잖아요. 그걸 솔솔솔 뿌리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게 하는데 주파수를 낮게 해서 점점 이렇게 크게 높여 갔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소리는 어떻게 해서 들리는 거예요? 공기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그 진동이 우리 귀에서 감각해서 듣는 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소리의 진동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알갱이들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뿌려진 소금이 둥그렇게 큼직한 원형이 되고요. 점점 주파수를 높여가니까 소금의 모양이 처음에는 삼각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으로 그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 가는 겁니다. 소리의 울림이 넓은 곳은 소금 알갱이들이 넓게 퍼지고 소리의 울림이 아주 진동이 작게 되는 데는 소금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거기에 형상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에게도 다가오실 때 나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어떤 진동과 울림을 보내시는데 나는 어떤 모양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닫힌 사람은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진동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아, 도취, 죄에 빠진 사람들 이 성령이 아무리 울림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깨어 열려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세밀한 울림을 주셔도 그 진동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었고 배반자 유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빌라도 그들 향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제가 제자라면 속에서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아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오롯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두 손이 모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순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진동을 이들이 느낀 것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모여있던 그들은 모두 시선을 위로 향하고 중심을 열어서 성령을 맞이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지 돌아봅니다. 분주한 일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령의 울림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감각하지 못하러 그런 일들이 회방합니다. 근심과 욕망, 미움과 상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과 미움, 두려움과 분노, 교만과 상처 같은 것들을 수시로 걷어내셔야 됩니다. 웅크린 가슴을 활짝 펼쳐야 됩니다. 항아리를 폭포 아래 갖다 두어도 그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성령이 폭포처럼 내린다 해도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울림은 공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성령께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위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여처럼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4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읽으실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로 모인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꼭대기에, 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고 그렇게 소리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불통하게 하셔서 그들은 모두 땅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곳 지명이 뒤섞다 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불렸습니다. 언어가 뒤섞였다는 것은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야 하고 자기를 욕하는 듯이 들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한 것을 그냥 오히려 반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중심이 오만한 인간의 자아가 있다면 소통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뒤섞인 인간의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여기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조용하지 않고 그 모인 장소 바깥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는 당시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지냈던 재외 동포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말은 다른 말인데 들리는 것은 자기들이 있는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그 지역 언어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11절에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생각한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 방언했어? 이해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됐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죠. 소통이에요. 서로 알아듣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게 되어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소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예요. 예,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 내가 잘됐다, 내가 성공했다, 봐, 나는 이 정도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고 구원의 성취에 대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 곳곳에서 모인 재외 유대인들과 소통합니다. 이들은 명절을 지키러 와서 명절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까지는 일치를 못 이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성취, 완성 이 내면까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소통했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세상과 그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세상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혼자 고고한 척하는 공부, 소통을 거부하는 학문은 경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학문만 그렇습니까? 종교도 세상과 소통하면 그거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거 무시당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 모든 개인 사람들과 의미로 소통하고 그 아픔을 소통하고 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불통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소통을 못해서였죠.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성령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듣지를 못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죠. 뭐예요? 자기 신념에 일치하는 이야기는 솔깃하고 자세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문을 닫아 듣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둡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불통은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자기 집착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불안을 해소시키고 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에고와 불안을 투사된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금속판에서 아래서 소리가 울리는데 금속판을 통해서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반응하고 움직이려면 내 안에 성령의 그 진동을 떨게 하는 떨림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에 사로잡히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이 이 입에 자꾸 뒤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동해도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이유가 중요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닫힌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소통하지 못한다면,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머물고 싶어도 머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여는 사람, 진심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고 공감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사람, 방언만 얘기하고 신비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를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것이죠. 대만의 사상가 장시는 소통의 힘을 잃은 언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딱 읽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삥가리와 같다 하는 바울사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장신이 말합니다. 소통의 힘을 갖추지 못한 언어는 기관충의 콩 볶는 소리처럼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딱 보니까 막 두렵고 부끄러워요. 나의 기도와 나의 복음 증거와 나의 설교가 소통의 힘을 잃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하는 말들은 이렇게 힘없는 소리가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방언하는 소리를 들은 그 주변의 어떤 이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새술 마셨나 보군, 새술에 취했어 하고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새술은 아니에요. 그들은 온통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취해 있어요. 물질에 취해 있고, 탐욕에 취해 있고, 과학기술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다른 것에 취하면 거기에 매몰돼요. 거기에 중독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겉보기에 취했지 그 내면은 밝고 맑고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오직 성령님께 취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아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령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잘 감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고 늘 예배를 향해 나오고 한다면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아직인가, 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여러분의 눈과 귀를 위로 향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중심을 성령께 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는 것,